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세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그냥 어려운 신앙 용어가 아니고요. 구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4단계를 거쳐볼 거예요. 먼저 칭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서 시작해서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인 의미를 탐구해 볼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위라는 오래된 수수께끼도 한번 풀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개념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큰 신학적 분기점이 되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법적 정의를 넘어서. 보통 칭의라고 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땅땅땅 하고 선고하는 걸 떠올리시죠? 우리 대부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근데요, 과연 그게 다일까요? 혹시 이 익숙한 그림이 더 크고 놀라운 진실의 아주 작은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칭의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본 척 눈 감아 주시기로 한 일종의 법적 꼼수 같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그 이상의 단순히 죄를 덮는 걸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를 뒤바꾸는 엄청난 창조적인 사건일까요? 네, 전통적인 개신교 공식이 바로 이거죠. 죄는 빼주고 그리스도의 의는 더해준다. 마치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제 죄라는 빚은 탕감해주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라는 자산을 제 통장에 입금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의 저자는요, 이 관점이 틀렸다기보다는 불충분하다고 딱 꼬집어 말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구원이 마치 조립식 가구 같아진다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이 부품들을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면 정작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본체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산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베이스 캠프들처럼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단계별로 딱딱 끊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씨앗 하나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조각난 그림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섹션, 판결 그리고 입증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칭의에 대한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와,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세요. 초점이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법적인 변화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어떤 포괄적인 현실, 실제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죠. 전자가 그냥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면 후자는요, 제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재정의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새로운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저자는 바울 신학에서 이 판결과 입증이 동전의 양면 같다고 말합니다. 판결은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하고 선언하시는 거고요. 입증은 그 선언의 결과로 우리가 실제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인데 이게 왜 우리 눈에는 분리되어 보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역설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구원을 현재 시점에서 믿음으로 미리 땡겨와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가 가진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진노를 그냥 무시하거나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하게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의는 서로 싸우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한 사건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벌 매치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오직 믿음을 외친 바울, 다른 쪽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선언한 야고보. 이 두 사람 정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구절, 정말 문자 그대로 보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죠?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난제입니다. 한 명은 행위랑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겁니다. 야고보는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하는 믿음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비판하는 건 입으로는 나 믿어 라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없는 그런 텅 빈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한테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냥 생명 없는 마네킹 같은 거였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저자는 여기에 모순은 없다고 단언해요. 단지 강조점이 달랐을 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든 구원을 얻어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던 거고요. 야고보는 반대로 행함은 하나도 없이 믿음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야 라고 외쳤던 겁니다. 결국 같은 진실을 서로 다른 청중에게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싸움은 믿음이냐 행위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바울과 야고보 모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건 애초에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칭의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개인의 신앙 문제를 넘어서 지난 500년 동안 서방교회를 둘러 갈라놓은 거대한 신학적 분기점, 즉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가 두 관점의 핵심적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카톨릭 신학에서는 구원을, 병든 인난을 치유하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봐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고치는 거죠. 반면에 개신교 신학에서는 구원을 죄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린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도 우리 안에 뭔가 주입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겁니다. 개신교 관점의 핵심을 딱 담고 있는 이 라틴어 구절 시물 유스투스 에트 페카터, 바로 신자의 이중적인 상태를 말해주죠. 우리는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100% 완벽한 의인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결함 속에서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100% 죄인이라는 이 팽팽한 긴장감, 마치 길거리에서 살던 아이가 왕자로 입양되어서 신부는 왕자가 됐지만 여전히 옛날 길거리 습관과 싸우고 있는 모습 같다고 할까요? 이 문장은 그 상태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동이 트는 여명, 그 어스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얼굴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정면으로 받고 있지만 등 뒤에는 아직 이 세상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거죠.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슬라이드의 인용문이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도전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십자가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도록 그 힘에 여러분을 맡기시겠습니까? 칭의에 대한 우리의 진짜 이해는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